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악의 끝인 죽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을 믿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감사한 날이죠. 그런데 요즘 현실을 보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제대로 삶을 영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죠. 좀 더 교회적으로 살펴보면 예년 같으면 주중 기도회로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묵상했을 텐데 올해는 그것조차도 쉽지 않아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만 생각하고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널 위해서 죽었어. 근데 이 죽음이 죽음에서 끝난 그 죽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했어. 너 내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이룬 그 기쁨 안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기쁨을 향유하기를 원해. 너희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날이 오늘 이 부활절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낭망하여 엠마오라고 하는 25리가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이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시면서 야 무슨 일 때문에 그래? 라고 하니까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너 이 얘기 몰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합니다. 근데 그 구구절절하게 하는 것 속에 뭐까지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선포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그 여인들이 들어갔는데 무덤에 아무도 없더라. 제자들이 갔는데 빈 무덤만 봤더라. 그 얘기들을 이미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신앙에게 있어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인들을 통하여 듣기도 증언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낙심하여 결국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귀한 부활주일 이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예배 드렸기 때문에 우리 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막혔던 마음이 뚫리고 슬펐던 마음이 기뻐질 수 있는 오늘 귀한 부활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과정이 어때요? 낙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할까요? 빛이 비쳤다가 이 빛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왜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을 걸었던 이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고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되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종종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 은혜 받은 것이 신앙이 우리 속에 정말로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두 명의 제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 말씀도 배웠어요. 근데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왜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머리로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빠삭하게 하고, 머리로 빠삭하고 들은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부활하셨대 라고 복음도 전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 속엔 낭망으로 가득하고 그들 속엔 정작 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낙심했을까요? 오늘 성경 속에 보시면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말 속에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왜 낙심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낙심했어요? 아예 확정지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돌아가셨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돌아가셨다.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의 말송에 불신앙이 가득한 거죠. 불신앙이 가득한 그들 속에 주어진 게 뭐예요? 낙심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혼자 낙심하고 있어요. 근데 혼자 낙심할 정도가 아니라 옆에 친구가 있는데 둘 다 낙심되는 이야기들을 한참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죠. 지금 딱 그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둘 다 낙심되어 있는데 둘 다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해요? 더 낙심되는 얘기밖에 안 하니까 점점 괴로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뒷부분에 보시면 여인들이 가서 봤는데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그곳에 시체가 없었어요. 그들 중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갔는데 제자들이 봤는데 똑같이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야기로는 이전에 많이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난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판결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두 명의 제자들이 내가 이렇게 낙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증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터부에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라고 하는 평가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을 보면 여러분들 왜 낙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것 뻔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무리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과 다르기 때문에 낙심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뭐라고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머리로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더디, 조금 늦게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 믿지요. 근데 지금은 못 믿겠어요. 언제 믿을 거예요? 죽기 일부 직전에. 죽기 전에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내가 죽기 일부 직전에 믿을게요. 이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더디 믿고 싶은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아니 나는 믿어요. 근데 믿지 못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평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평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왜 더디 믿죠? 왜 천천히 믿으려고 하세요? 왜 이 두 제자들에 대한 평가가 왜 너희들 말씀을 더디 믿니? 왜 느리게 믿니? 왜 미련하게 행동하니? 미련하다는 건 머리 지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너 왜 믿지 않으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왜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을 늦게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니? 라고 물음을 던지시는 거예요. 왜 더디 믿을까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걸 더욱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신뢰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할 때 뭐 사업을 하든 계약을 맺든 아니면 무엇인가를 할 때 본 다음에 계약을 맺고 본 다음에 무슨 일을 진행하세요? 아니면 보지 않고 모든 것들을 진행하세요? 본 다음에 당연히 해야죠. 보지 않고 진행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봐야 되고 확실하게 서로를 개최를 봐야 되고 여러 가지들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럼 본 모든 것들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서로는 완벽하게 됐다 하더라도 종종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기를 당해요. 왜 그런 거예요? 본 것이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사람은요, 본 것으로 믿으려고 해요.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번 주가 선거인데, 선거할 때 한 명만 모든 것들을 출마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몇 사람들이 출마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여러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당선될 거라고 믿어요. 왜 믿는 거죠? 내 주위에는 다 나를 찍어줄 만한 사람들만 다 내 옆에 있거든요. 잘 될 거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렇지만 분명히 될 거래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뭐예요? 그 중에 선거에서 뽑히는 사람 한 명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전부이고 보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게 너무나 우리 속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좀 더 나가볼까요? 이야기를 귀로 들은 것을 볼 때 우린 더 확신해요. 이해되세요? 무엇인가를 들었어요. 그럼 그 들은 것에 더욱더 확실하게 봐버리면 우린 그건 이제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듣는 것들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어떠한 의미로 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진다는 것. 무엇인가가 안 됐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조금만 지나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분명히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응성이 넓어요. 제가 예전에 신발 하나를 산 적이 있는데 그 신발이 뭐냐면 밑에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린 신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부터 밑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신발인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여름에 비 많이 오면 다 빨리 젖겠네요? 그랬더니 그 판매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 신발을 샀어요. 그 판매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물은 빨리 들어오는데 빨리 말라요. 똑같은 얘기지만 똑같은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죠. 그리고 그것을 사느냐 아느냐 모든 것들이 결정 나지는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은요 귀로 듣고 본 것을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디 믿는 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 더디 믿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믿고 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귀한 날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것이 얼마나 슬프지만 웃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종 간증을 들으시죠? 간증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잖아요. 나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것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아멘! 그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들으셨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마음에 생겨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그래 아멘! 여러분도 똑같이 아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 간증 들은 얘기는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내가 귀로 들었고요.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멘이라고 결단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닌 게 되는 거죠. 정말 슬프지만 우스운 얘기인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지만 우스운 얘기인 거죠. 여러분 좀 더 평범한 얘기로 한번 해볼까요?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교회적으로 기도회도 못하고 세계적으로 어수선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활절 맞이하는 것도 마음이 불편해요.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좀 많이 죄송하죠. 또 예년 같으면 기도회라고 해서 내가 결단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회도 하고 시간 내서 한 번이라도 오고 몸부림치고 하는 것들이 그나마 있어서 그런데 이번엔 그것조차 없으니까 참 마음이 불편하죠. 죄송스러워요. 그리고 한편에선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구나 소중한 거구나 라고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리고 보고 들었기 때문에 잘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아야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얘기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못했으니까 못한 것들에 대한 변명의 정당화를 두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건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회를 못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환경이 어수선한 이것이 보여지는데 이것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야, 내가 이만큼 괴로움을 당했다. 내가 이만큼 아팠다. 내가 이만큼 슬펐다. 내가 이만큼 괴로웠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실까요? 여기서 멈추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고난당했다고 해서 주님의 고난에 여러분들의 고난이 들어가져야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온전히 고난 당하심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심으로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못 드린 것에 대한 변명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한 것에 변명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중요한 걸 붙잡자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부활의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지 못함에 마음에 찝찝함이 있는지
부활절에 관련되는 얘기뿐만인가요? 아니요. 삶 전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매주마다 오실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으로 오십니까?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제대로 살지 못했네. 괴로워. 괴로워. 하나님 제가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만 가득해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해결하는 정도 아니면 이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정도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서 영적으로 힘을 가지게 해주신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과거 속에 매여 살라고요? 아니요. 이번 한 주를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귀한 부활절,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지시고 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32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32절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 속에 나타난 게 있다는 거예요. 32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먼저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 낙심되고 낭망되어서 정작 예수님께서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머리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한 걸 알려주셨나요? 아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음에 그 두 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럼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같이 부활하거든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였구나. 내가 쫓았던 선지자였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메시아였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 두 명의 제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향해요? 계속해서? 엠마오를 향해요. 그렇구나. 맞아. 마음이 뜨거워지긴 했는데 맞아. 그렇긴 하네. 하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30절과 31절 이렇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고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음식을 떼어 주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그분이 조금 전에 길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셨다라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그때서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어렵고 괴롭습니다. 괴롭고 슬플 이때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인 줄 알아 믿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더니 33절부터 35절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제자들 가운데서나 지금 부활에 대한 논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증인들이 일어서며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 것이지 예루살렘 전체적으로 부활에 대한 것들은 퍼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전체적으로 사람들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빨리 없애야 된다라는 마음만 가득한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무슨 의미예요? 잘못하면 괴로움도 당해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길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몇 시간 전만 해도요, 낙심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요, 내가 듣고 본 거로 내가 너무나 큰 낙심을 한 그가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에 대한 기쁨을 그들에게 알려주니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작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동화 중에 그 예화 중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스토리를 알고 계십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을 꾸는데 해변가에서 예수님과 거니는 거죠. 거닐다가 너무나 기분 좋게 거닐다가 이제 그 모든 것들 속에 내가 걸어왔던 길들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보게 됐는데 뒤를 돌아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보통 때는 나와 주님이 함께 가셔서 발자국이 4개가 돼서 가는데 조금 불편하거나 힘든 길에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심이 되는 거고 이게 좀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중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지나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던 거란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날이죠. 이날 정말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요. 조금 전에 했던 예화처럼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 주님을 배우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들은 것 때문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